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1장 16절에서 23절 끝에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나 그 모든 왕을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기브온 거민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말씀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땅은 어딜까요? 네, 가나안 땅.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그렇죠. 전쟁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 원문을 보면 그 땅에 전쟁으로부터 평안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원문에는. 근데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첫째,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서 졌다, 이겼다, 정복을 그만두었다. 어느 걸까요? 예, 정복을.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쭉 해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드디어 가나안 정복이 끝났다는 것이 이 11장에서 드디어 정복은 끝나고요. 12장에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12장은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을 안 할 겁니다만은 12장에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왕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31명의 왕을 무찔렀는데 그 명단을 쭉 12장에는 써놨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지겨울 정도로 그 이름만 적어놨어요. 어디의 왕, 헤브론의 왕, 무슨 뭐 이렇게 이름만 써놨는데 왜 이랬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전쟁을 이기도록 했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전쟁 끝난 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그 기록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쟁이 끝났는가 하는 그 전쟁 끝난 상황을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했다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중요한 성읍들, 그 도시를 먼저 점령을 했어요. 그 도시를 점령하면은 그 옆에 있는 시골에는 힘을 못 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12지파한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이제 배당을 받은, 이렇게 배분을 받은 그 땅 기업을 그 지파가 그 지역 내를 정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쟁이 끝났다 하는 말은 여호수아와 전 지파가 다 힘을 합쳐서 중요한 성읍은 다 무찔렀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머리에 듣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그 전쟁이 끝난 이런 상황을 갖다가 아주 어떻게 끝났는지,
땅의 영역이 어디까지 되는지, 그리고 전쟁 중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하는 것을 오늘 16절서부터 23절까지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16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잠깐 볼까요? 16절, 17절,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전쟁이 끝났다고 하면서 한 사람이 딱 부각이 되고 있어요. 누굴까요? 여호수아. 여기 보면은 16절에 여호수아가 온 땅을 취해서, 제목이 주어가 벌써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을 살짝 뺐어요. 물론 딴 데는 들어가 있지만 여호수아가, 18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21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올려가지고 이스라엘의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리고 전쟁을 승리한 그 공을 여호수아에게 돌리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을 높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높일까요? 여호수아가 뭐를 했어? 순종을 했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서 내가 담대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 말을 청종하면, 내 말을 들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말을 지키면, 그렇게 하면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할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지켰어요. 사실 우리는 여리고 성이나 아이 성이나 또는 나머지 모든 기브온 전투라든가 모든 걸, 하솔, 지난주에는 우리 하솔 전투를 배웠죠. 하솔 야빈 왕의 전투를 배웠죠. 모든 전투에서 가만히 싸운 걸 보면은 여호수아는 전쟁의 경험이나 이 전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도 이겼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이 군대 장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본인은 그냥 순종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름이 높아지는 이런 일을 전쟁이 끝나면서 이런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디서부터 어디를 점령했느냐 하는 그 점령 지역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16절에서 17절에 있는데, 16절에 잘 보면 그 온 땅, 곧 온 땅이라는 건 가나안 모든 땅인데,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 여기까지 네 개를 얘기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냐면 남쪽 지역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써요. 자, 온 남방, 남방은 남쪽 가장 아래쪽 부분을 갖다 남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센 땅은 바로 거기서 왼쪽 편의 땅을 고센 땅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 보면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아라바는 뭐라 그랬죠?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단강 계곡을 보고 아라바라고 그런다는 뜻이죠. 그죠? 아라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산지는 산 꼭대기를 얘기한다 그랬죠. 산지.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거기 평지를 다, 요거는 또 북부 지역을 얘기해요. 여기서 요 세 개 하는 거. 그러니까 남쪽 지역과 북부 지역을 다 점령해서 온 땅을 점령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있고, 17절에 보면은 그럼 남쪽의 끝은 어디고 북쪽의 끝은 어딘가 하는 것을, 이 북쪽과 남쪽의 끝을 지금 얘기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북으로 전부 점령을 했다, 이런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 남쪽에는 무슨 어딜까요? 북쪽에는 어디고? 이걸 보면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요게 땅의 북쪽과 남쪽을 얘기를 하는데, 한락산이 북쪽인지 남쪽인지 아세요 혹시? 바알갓이 북쪽이신지 남쪽인지 아세요? 바알갓. 여기 보면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그 다음에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어디? 바알갓. 그러니까 한락산하고 바알갓 그 사이의 땅을 점령했다는 건데, 자, 바알갓이 북쪽일까요? 남쪽일까요? 이런 걸 묻는 제가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재수로 맞추게 하면 되겠어요. 모르는데 막 찍어서 하나 맞추게 하면은.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지리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성경의 지리를.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숙제를 나눠드리고 지도를 총천전색으로 해서 드리면은 그거 표시해 와라.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이 어디 있느냐, 아이성이 어디 있냐. 전쟁을 지난번 우리 하솔산에서 5개 나라, 4개 나라가 합쳤다. 그러면 그게 어디냐 이런 걸 표시하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안 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걸 안 했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한락산하고 바알갓이 어디냐 그러면 한락산이라고 민둥산, 그냥 나무가 없는 헐거벗은 산을 한락산, 이름이 한락산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바알갓은 바알의 도움을 받는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바알의 행운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딘지를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동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어느 쪽에 있는지 지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한국에 살면은 서울에 있다가 너 광주 가봤어? 그러면 머릿속으로 금방 남쪽으로 내려가서 전라도 쪽에 광주 금방 떠오르죠. 너 강릉 가봤어? 그러면 바로 이거 동해안으로 가서 강릉 얘기 안 하고 여름에 올여름에 우리 경포대 갈까? 그러면 벌써 한국 사람들 다 알아요. 강릉 간다는 얘기로구나. 경포대 간다 그러면 여름에 경포대 왜 가요? 바로 해수욕 하러 간다. 이걸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경포대가 뭐가 유명하고 경포대가 어디 있고 다 알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해가 쏙쏙 되는데, 지금 이 17절을 읽고 나서는 제가 보기엔 여기 이해되실 분 한 분도 없어요. 한락산에서부터 바알갓까지를 점령했다. 한락산은 남쪽이에요. 남쪽. 한락산은 남쪽이고 여기 세일로 올라간다는 거. 세일은 에돔이 점령했다. 그러니까 사해의 동남쪽을 세일 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에돔 땅인데 바로 거기로 올라가는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한락산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사해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바알갓. 바알갓은 지금 거기에 보니까 무슨 산이 있어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게 있죠. 헤르몬산은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우리 백두산이 1844m인가 그런데 이 헤르몬산은 그거보다 한 1000m가 더 높아요. 무지무지하게. 그래서 여름에도 산 정상에는 눈이 맺혀요. 여기가 중동이에요. 근데 그런 높은 산이 있어요. 그 헤르몬산 아래 어디요? 무슨 골짜기? 레바논 골짜기. 헤르몬산의 왼쪽 편으로 지중해 쪽으로 레바논, 지금 레바논 국가이죠. 그 레바논 땅이 있어요. 근데 그 골짜기, 헤르몬산의 옆거지는 쭉 옆에 붙어있는 골짜기를 전부 레바논 골짜기라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바알갓이라는 동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락산에서 바알갓까지, 이 바알갓은 성경학자들이 바알갓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했더니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데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하고 고백을 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아마 여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북쪽이에요. 자, 남쪽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이 대략 어떻게 점령이 되었는가를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면 1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날. 자, 이건 뭐냐면 전쟁 기간이, 정복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 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 왕, 그 모든 왕과, 그러니까 31의 왕을 다 주교하는 것이 여러 날인데 며칠 걸렸을까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전쟁이 여러 날 했다는데, 이정은 집사님 여러 날 며칠이나 돼서 전쟁이 끝났을까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진 것은 딱 한 번, 아이성에서 자기 멋대로 갔다가 한 번 진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전부 이겼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전승의 이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을 싸웠는데, 여러 날 싸웠다. 여러 날 며칠이나 되겠어요? 30일. 아주 잊어버리죠. 잘 모르겠죠. 자, 여러 날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30일 만에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좀 헷갈리게 만들어요. 여러 날, 그러니까 날짜를 써 많은 날이 걸렸다 이런 말인데 마치 며칠 이렇게 걸린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적어도 5년 이상 한 7년 정도 걸렸다고 일단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은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요? 자, 14장 한번 7절을 찾아볼까요? 14장 7절. 우리가 몇 년 걸렸는가? 여호수아서 14장 7절. 14장 7절 여호수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네, 요 말이 있어요. 내 나이가 몇 살요? 40세.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나도 여호수아는 갈렙이 지금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눠줬는데 갈렙이 자기가 남쪽 유다 지방 땅을 딱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브론의 땅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내 나이 이러면서 여기 갈렙이라는 건 내가 뭐 아는 것이 아니고 6절에 보면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요. 자, 갈렙이 나이가 몇 살? 40세 때에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누구를 보내요? 갈렙을 보내어서 어느 땅을 정탐케? 이 땅, 바로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 민수기 13장 우리가 다 배웠죠. 그때 정탐꾼 각 지파의 장을 한 명씩 해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어요. 그때는 애굽에서 막 나와가지고 행군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데 와가지고 드디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그때 12명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때 갈렙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나머지 다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갈렙이 그 대표로 뽑혀서 정탐을 할 때가 몇 살? 40세였어요. 자, 그럼 40세인데 그래가지고 바로 가나안을 점령했나요? 못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점령을 못하고 왜냐면은 2명은 올라가서 이길 수 있다는데 10명은 도저히 우리가 담당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려서 가나안 땅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해서 모든 백성들이 전부 이 광야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2세들만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죽이시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그때서부터 38년 이상을 광야에서 헤매도록 만드셨어요. 징벌을 내리셨다. 그래서 광야 몇 년? 40년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광야가 만약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할 때 그때 정탐꾼들 전부 다가 12명이 우리 가나안 공격합시다. 이깁니다. 하고 했으면은 1년만. 1년, 요때 가데스 바네아 온 게 한 1년 2개월에서 한 6개월 그 사이인데 그때 만약 했으면 1년만에 뭐 끝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런 전쟁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이 민수기서 13장 마지막 절로 딱 끝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끝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안 했기 때문에 38년 동안을 또 광야에서 헤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38년이 지난 40년을 채우던 날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때 갈렙 나이는 몇 살이나 됐을까요? 자, 갈렙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갈렙이 14장 또 10절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은 갈렙이 나이가 몇 살이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갈렙이 몇 살? 85세. 야,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왔죠. 지금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분배한 요 나이가 갈렙이 몇 살? 85세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점령하러 갔다가 정탐하고 와서 실패한 그때 나이가 40세. 몇 살 차이 나요? 45년 차이가 나네. 그죠? 근데 광야를 몇 년 헤맸어요? 그 후로 38년. 그럼 몇 년이 남죠? 7년. 예.
그러니까 최소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정복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1장 18절에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는 건 며칠이나 걸렸을까? 최소한 7년 가까이는 걸렸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써두세요. 최소한 그 정도는 됐겠다. 성경을 그렇게 좀 보면 이해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여기서 참 저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면은 그냥 바로 점령해가지고 아까 말한 그 여러 날 우리 김진아 집사님 말처럼 30일 한 달 만에 뚝딱 점령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7년씩이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받는 이 축복은 결코 우리가 조급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시는 이 전쟁조차도 하나님께서는 7년 전 시간을 기다리셨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금방 안 되면 기다리세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인생이 전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가나안 축복의 전쟁조차도 7년이 만약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 인생에서 전쟁은 7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만에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타임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 계획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우리를 빈둥빈둥 놀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한 것도 아니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그 마지막 영광은 7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단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훈련은 700년도 즐거운 거고 7000년도 즐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7년 걸렸다는 것이죠. 자, 이 전쟁은 이제 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전쟁에 대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한 어떤 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언제 동안 기간에 이렇게 점령을 했느냐 하는 것을 18절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인데 그 다음 19절서부터 23절까지는 그러한 것을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좀 의미가 좀 달라요. 자, 19절하고 또 20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거민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어떻게 했어요? 화친 조약을 맺었죠. 기브온이 어떻게 화친 조약을 맺었는지 혹시 이정은 집사님 기억나세요? 사인을 해서 나죠. 화친 조약을 사인을 했나요? 제가 보기 이거 기억 안 나시죠? 전부 다. 네, 어떻게 속였어요? 멀리서 온 것처럼 다 떨어진 가방, 곰팡이 쓴 빵, 신발 헤어진 거 이러고 와가지고 우리가 먼 데서 왔는데 당신들 얘기 들어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땅을 주었다니까 우리가 화친을 하자 이런 기억나요? 안 나요? 이런 거 다 기억은 정말 제가 말씀 용어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브온은 멸망을 안 당해요. 그리고 기브온이 이 예루살렘 왕하고 같이 여러 명이 5개국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쳐들어가서 이 기브온을 죽이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길갈에 있다가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길갈에서 올려와가지고 기습전쟁을 해서 다 무찔렀고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하면서 너무 싸움이 잘 되니까 무슨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태양아, 태양아, 기브온에 멈춰라. 기브온 위에 멈춰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그 기도했던 데가 어디라고? 바로 이 기브온 전투예요. 그러니까 기브온만 살아났어. 하나님께서는 기브온만 화친 줄. 또 한 사람,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난 사람인데 누굴까요? 자, 기브온 족속은 다 살았는데 이 가나안 완전히 여기가 전멸을 시켰거든, 사람은. 그런데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 가나안 땅에서 살아난 사람. 누구? 여자. 네, 힌트 여자. 기생 라합이 살았어요. 기생 라합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살았어요. 중요한 것은 기생 라합과 그 가족 그리고 기본 족속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들은 자기를 포기하고 여기서 화목할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 이것이 여기서 가르치는 다 죽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산다는 기본 조석이라 이 라합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20절에 보면 어떻게 죽었는가, 그들은 왜 죽었는가 하는 것은 20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스라엘하고 대적하러 싸우러 왔는데 왜 그랬느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은 누구예요? 강팍한 사람들, 이 멸망한 가나안 족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해서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진멸하라 하십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이 저주를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진멸하게 되는데 누구 때문에? 이유는 뭐 때문에? 그들이 강팍해서 그런 거죠. 그럼 누가 강팍하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은 이 친구들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죽였는가? 그럼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 하나님은 강팍하게 만드는가 우리를? 야, 이거 지금 말이 그렇잖아, 그죠? 야, 이거 되게 헷갈리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강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은? 강팍이 뭘까요? 강팍. 강팍. 이번 텍스트는 강팍이 뭐예요? 아주 고집스러운, 뻔뻔스러운, 이런 것을 강팍하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고집스럽게 됐을까? 이 강팍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로 가야 돼요. 출애굽기에 가면은 강팍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탈출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나가는 것을 방해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왕이 이제 방해를 했는데, 바로 왕이 강팍해졌다는 말을 출애굽기에 보면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걸 전부 다 20번을 쓰고 있는데 20번 동안 바로가 강팍했어요. 바로가 강팍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셔서 이스라엘 나가는 걸 막게 했다. 그래서 저를 멸망시켰다. 그래서 10개의 재앙을 내리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보면 20개의 강팍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앞에서부터 10번까지의 강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 뜻을 가만히 보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였어.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가졌어.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전부 다 바로가 스스로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앞에 10개는. 그리고 그 뒤에 10개는 그런 바로가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이 말은 그 바로를 강팍하도록 고집세도록 이렇게 막 성격을 만들어 주셨다는 게 아니라, 본래 이 바로가 강팍한데 고집스러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유기라고 해요. 유기. 그냥 내버려 뒀다. 유기했어.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건져내시고, 어떤 사람은 강팍하면 내버려둬서 죽게 만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강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강팍한 마음을 없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기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은 강팍한 그 마음을 그대로 놔두셔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도록 해서 결국은 어떻게? 구원을 못 받고 멸망당하도록 놔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만약 나를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죽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나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여호수아 전쟁은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셨다는 거예요.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것을 출애굽기에 보면 그 백성은 권념하셨다.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보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본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강팍한 걸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 좀 놔두세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하나님 때문에 좀 일이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고 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돕질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질 않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은데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죽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건데 그걸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가 저를 좀 도와주세요. 뭘 하나님이 간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제가 그걸 잘 순종하고 잘 견뎌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래서 내가 가만히 있기는 지금도 간섭하고 있다 이러는 것이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는 걸 싫어해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면 좀 거북한 거. 여기 공돈이 생길 살짝 주머니에 넣으면 되는 돈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보시면 좀 거북하거든. 그럴 때는 하나님 보지 마세요. 살짝 넣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얘기는 내가 범죄하겠다는 얘기예요.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는 걸 우리는 원해야 돼요. 이제 우리 인생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의 정력대로 그들을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마음의 정력대로 저 사람들이 막 이 타락한 사람들이 마음의 정력대로 막 뭘 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내버려 뒀다. 또 하나 보면 부끄러운 욕심을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대로 저들을 내버려 뒀다. 전부 보면 형벌이 내버려 두는 거죠. 28절에 보면 저희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랬더니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그 마음 속에서 나쁜 짓을 하는 21개의 나쁜 짓을 쭉 적어놔요. 정말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 하나님이 안 보시고 외면하면 우리 인생 끝이에요. 죽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서 우리가 다 있어야 돼. 하나님이 보는 데서만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기브온이나 이 라합은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과 화목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 화친 조약을 맺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브온이 살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준 땅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약속한 이 땅을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종이라 되겠습니다. 만약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아무도 멸망을 안 하셨어요. 진심으로 그랬다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그들의 죄가 이미 그들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그렇게 말씀으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함성으로 무찌르게 했다면은 무너지게 했다면 그걸 아는 사람 같으면 빨리 뉘우쳐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금방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도로 합당 힘을 합쳐가지고 대적을 하려고 덤볐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강팍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고 마는. 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강팍한 마음, 이거 정말 없어요. 고집스러운 마음. 주일 하루 좀 빠지면 어때? 아니, 우리가 여름 꼭 예수 믿는 거 꼭 성경 꼭 읽어야 돼. 기도 좀 꼭 해야 돼.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강팍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명령을 하셨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이 가나안 족속처럼 나는 안 할래요, 나는 못해요, 이런 것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강팍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안 읽게 되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대로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 간섭 속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늘 지켜서 꼼짝없이, 하나님이 꽉 손을 잡고 넌 꼼짝 못해, 내 마음대로 해. 그때가 최고 행복해요. 좋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잡아 잘 쓰세요.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보다 적어도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니 너의 인생을 모두 맡겨버리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 아까 우리 찬양했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간섭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의 요번의 핵심, 첫 번째 핵심이고, 자, 두 번째, 다 증명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21절 22절에 나온 말씀,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자, 어떤 사람이 남지 않았다고요? 아낙 사람. 아낙은 누굴까요? 아내를 말할 때 아낙, 우리 아낙네들 할 때 아낙인가요? 아낙이란 뭐예요? 아낙 사람이라는 사람은 좀 큰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낳은 자식들이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기골이 장대한 이 거인 족속들이에요. 거인 족속. 그래서 이 거인이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해서 아낙 사람들은 굉장히 이 기골이 장대해요. 어느 정도 클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것도 한번. 아낙 사람들의 키가 어느 정도 될까요? 키가? 예? 8척이면 얼마죠? 38에 24. 한 240cm? 24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될까요? 아낙 자손의 키가 얼마나 될까요? 이 당시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이집트 문헌이 있어요. 옛날 고대 문헌인데 거기에 보니까 아낙 자손에 대한 키가 나와요. 근데 키가 얼마냐면 코에서부터 다리까지가 270cm, 270cm. 그러니까 거의 천장을 닿았는데 그 당시에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가면은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270cm니까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람들이죠. 제가 170밖에 안 되는데 저보다 1m가 넘고요. 그러면 천장 닿았겠죠, 거의. 그런 키니까.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12지파가 정탐을 하러 가데스바네에 갔잖아요. 거기서 본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을 본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낙 자손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낙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산지에 원래 12명이 가서 정탐을 싹 하는데 봤더니 깜짝 놀라요. 어이구, 또 여기 갔더니 어이구, 누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감히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가서 이 기자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림도 없죠.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저런 사람들하고 싸워서는 무조건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은 여우들 다 처벌해. 이걸 왜 기록을 해 놓았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낙에 대한 이 신드롬, 어떤 그런 증세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전부 다 자기네들이 큰 상처를 입었어요. 아낙 자손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그때 자기네들이 자기 스스로 보고 뭐라 그런다 했죠, 이정근 집사님? 이 당시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딱 보고 와가지고는 우리는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한다? 뻐꾸기? 뭐라 그런다? 메뚜기 같았더라.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그 당시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그 아낙 사람을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이 다들, 우리는 메뚜기보다 형편없는 족속이었다. 근데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우리 밥이다. 이가 그것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낙 자손을 전부 다 선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갖다 무찌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적이나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이스라엘은 이기는 나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그래요. 뭐가 무서워요? 그러면 밥이에요, 밥.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밥이라는 것을.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바로 이 전쟁을 끝내면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중요한 얘기 하나 있는데, 이것이 화근이에요. 자, 세 번째 뭐냐면 22절 제일 끝에 볼까요? 하나도 남음이 없고, 시작.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약간 남았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 이 가사라는 건 뭐라고 했죠? 제가 처음에 가자 짓고 할 때고, 가사와 똑같은 단어예요. 가사. 영어로 보면 가사 그렇게 돼 있어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누가 남았어요? 거인이 좀 남아있어요. 가사, 가드, 아스돈, 요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에는 큰 성이 5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3개밖에 이름을 안 써놨는데 5개가 있는데, 이 블레셋 땅을 점령했어야 되는데 남겨두었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었으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약속된 게 있다면 우리는 싸워야 한다면 끝까지 싸워서 모든 것을 전멸해야 되는데 적당하게 타협을 했다. 우리 신앙의 삶이 완전히 끝내질 않았다. 그래서 가사를 남겨두고 가드를 남겨두고 아스돗을 남겨뒀어요. 그래서 이 가사에 보면, 나중에 사사기에 가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가지고 눈이 뽑히고 기둥에서 죽게 되는 것이 바로 가사예요. 가사는 블레셋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예요. 가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가드에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가드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골리앗은 키가 컸으니까 뭐겠어요? 포나무는 아낙 사람이 틀림없겠죠.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가드 사람이에요. 아스돗 뭐냐면 3장 14장에 가보면은 사울 시절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쳐들어와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블레셋한테 바로 이쪽 사람들이 여기 3개 성민에서 쳐들어오는데 꼼짝없이 도망가요. 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까 꼼수를 썼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들고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무찌를 줄 것이 아니냐 해서 법궤를 가져나가요. 왜냐하면 우리 요단강도 그렇게 했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 전부 법궤를 앞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법궤를 앞세우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하고 다 죽고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그 법궤를 뺏어가지고 갖다 놓은 것이 바로 아스돗이에요. 아스돗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는 가장 중심지예요. 거기에 법궤를 갖다가 뺏겨버린 거랍니다. 자, 여기를 남겨두었어.
가자와 가드와 아스도, 물론 뭐 에글론, 에스글론 이런 데 또 두 개가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화근이 되는 것은, 이 전쟁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지만은, 전쟁이 그친 것 같지만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함으로 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다는 것이, 아직도 화근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바로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삶의 전쟁에서도 우리는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우리 부인을 적당하게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 지는 걸 갖다가 지는 게 아니라 끌려고 그래요. 그 십자가를 안 끌어가려고 그래요. 타협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가자를 남겨놓고 가드를 남겨두고 아스돗을 남겨두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가시로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최후까지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타협하지 말고, 게으름, 뭐 피곤함, 경제적으로 어려움, 질병, 나의 환경, 모든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핑계가 충분히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겨낼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 힘들어요. 그렇다면 이 당시에 가드나 아스돗을 침략 안 했던 이유가 뭐예요? 뭔가 힘들어서 안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엔 우리의 가시가 되고 돌아오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아무리 힘들더라도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가나안 전투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메시지. 그렇게 했을 때 드디어 이 땅은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나눠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전쟁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여기서 끝이에요. 이제 우리는 공개적인 전쟁 끝나고 국지적으로 이제 어떤 지파가 그 지파 내에 분배된 땅에서 그 땅을 점령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을 할 겁니다만은, 이제 전쟁은 끝났어요. 이 전쟁을 끝난 것을 보면서 여러분 중요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가나안 족속이 왜 진멸하게 되었는가? 왜 그들은 다 죽고 말았는가? 가나안 족속이 왜 다 죽었느냐? 두 번째는 또 뭐였죠? 안악자손은 왜 죽였는가? 세 번째는 왜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겼는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이 셋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적 전쟁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기는 영적 전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우리는 가드도 물리치고 아스돗도 물리치고 가사도 물리치고 안악도 물리치고, 아니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 모두 다 물리치고 선멸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는 내게 있는 가사가 무엇인가? 내게 있는 가드는 무엇인가? 혹시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아스돗은 있는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안악이 아닌가? 이런 거 한번 우리 자기 삶을 보세요. 내가 삶의 현장의 삶을 보세요. 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속에서, 내 사업, 내 건강, 우리 모든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한 번쯤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 말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이것이 그냥 어떤 습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가나안을 다 주시는데, 혹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됐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간절히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